42장 5절에서 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요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바로의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또 7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2년쯤 지났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4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4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해석 그대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고 뭐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풍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요셉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요셉은.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여정도 그러했지만 풍년과 흉년을 지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요셉의 생각이고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요셉 전체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체 이야기와 이 전체 이야기 안에서 요셉이 형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자신의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중간에 한번 놓치시면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내용들이 좀, 자, 우리 말씀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2장 1절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1절 2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야곱이요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지금 흉년이 지금 2년째 지나고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그쪽으로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은 이 식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45장 5절 가서 한번 볼까요? 45장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그 생명은 이미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곡식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큰 그림과 이 야곱의 작은 그림을 함께 보셔야 돼요. 이 야곱은 나중에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곡식을 얻는다고 해서 내 생명을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생명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목숨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저녁에 코다리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자, 이게 목숨을 위한 고민입니까?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고민인 거죠. 목숨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고민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목숨과는 상관없는 염려라고요. 그럼 이 목숨에 대한 염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 건 너희들이 목숨을 위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목숨에 대한 염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의 삶과 소유와 어떤 취향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인 거지 사실은 목숨에 대한 염려는 요만큼도 아니다라는 거죠.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위한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목숨에 대한 염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로 목숨에 대한 염려를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민을 평생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목숨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놓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몸을 한번 치시면 속수무책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많은 소유가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은 목숨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숨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 1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12명의 아들이었는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은 이제 자기 품에 놓고 10명에 보내요. 각국 사람들이 애굽으로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애굽으로 딱 갔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총리. 그러니까 요셉 앞에 형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형들도 이제 엎드려 있었겠죠. 자, 그 8절 한번 보세요. 42장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이 장면이 그려지시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막 엎드려서 뭐 식량 좀 주세요. 뭐 우리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하면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요셉의 입장이 한번 돼봤거든요. 제가 사람이 참 얄팍하잖아요. 얇아요, 제가 얕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형들을 보면서 니들 한번 죽어봐, 니들.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일부러 막 뒤에 보면 막 정탐꾼이라고 막 억울한 누명을 씌우잖아요. 니들은 정탐꾼이 너는 감옥에 들어가 막 그러면서 막 고문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요셉이라고 알려주면서 야 니들이 나한테 했던 걸 기억해봐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웅덩이에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처먹고 있었잖아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막 요셉이 갖고 있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다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그런 힘이 이제 요셉에게는 있잖아요. 이제 갑질을 당했던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쥐어짜서 갑질을 하는 것처럼 아마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 장면을 보면 이런 거죠. 요셉은 애굽에 와서 십수년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어요. 그 요셉은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왔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요셉은 전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일하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뭔가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형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때 형들은 그냥 곡식을 구하러 온 거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하나님은 형들 가나안에서도 일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형들과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타이밍이구나라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서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꾼 꿈이 무슨 꿈입니까?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두 개를 꿨어요.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한테 절을 하는 꿈이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즉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잖아요. 이 꿈 때문에 사단이 나가지고 지금 십수년을 고생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데 형들을 봤는데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는 것은 쭉 생각해 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어찌 보면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꿈 하나 잘못 꿔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뭔 난리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형들을 보면서 그때 그 꿈을 꿨었는데 형들이 진짜 나한테 절하고 있네. 이걸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계속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평생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요셉은 이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 그 장면을 보고. 그럼 이때 꾼 꿈이 생각이 나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왔잖아요. 요셉은 이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꿈이 딱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너 힘드니까 너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개인적 위로 차원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위로 차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 꾼 꿈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형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 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건 나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냥 내가 형들 가운데 높아져서 형들이 나를 절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 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구나. 그 꿈의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요셉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형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형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자신의 모습들을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은 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가는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의 여정인 거예요. 이 스토리예요. 이 관점에서 지금 형들과의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위로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끝이 아니고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과정일 텐데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맺는 관계는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온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잖아요. 11절, 13절 두 절을 볼게요. 11절 형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요셉이었으면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없어졌습니다. 이게 실종됐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요셉은 실종된 적이 없어요. 지들이 팔았지. 그럼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인지 모르고 제 하는 이야기겠지만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 표현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나흐누 케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직한 자들, 정직한이라는 의미예요. 이 확실한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정확하게는 정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형들은 스스로를 정직한 자들이라 항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은 정직한 자들이 아니에요. 요셉은 실종된 게 아니라 지들이 팔은 거고 심지어 그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들짐승에서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자인 거죠.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중심엔 또 거짓말이 있는 거죠. 자,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가짜 휘발유를 파는데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진짜 휘발유래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래요. 진짜 휘발유를 많이 넣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섞으니까 이제 가짜 휘발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건 다 맞는 거예요. 진실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 감추고 싶은 거짓이 있는 거죠. 이게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진실성으로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거짓을 감추고 있는 모습들.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정직한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들의 말이 맞아요. 자기들은 정직한 자들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안에 거짓을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가 이제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말이 진짜라면 네가 이야기했던 너희들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아들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그 아들 데리고 올 때까지 볼모로 한 명만 잡아놓자 해서 시므온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내요. 자, 이때 21절 가서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형들에 비해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자,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곤경을 당하는구나. 그가 막 탄식하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외면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고난 앞에서 요셉의 일을 떠올립니다. 형들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형들은 어쨌든 시므온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탐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므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 야곱의 말을 잘 보세요. 야곱은 여전히 요셉은 들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 아들들에게 덮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지금 상황 속에서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요셉도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야곱은 분명히 그 요셉이 들짐승에 잡혀 죽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큰 흐름 속에서 요셉은 저들이 죽인 거잖아요. 저들이 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진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지금 베냐민도 해함을 받는 거 아니냐. 결국 이들이 이 큰 이야기 틀에서 보면 요셉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을 거라고 우리는 큰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야곱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 진행되면서 이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 이야기, 요셉을 해한 사건을 계속 조명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갑니다. 근데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안 보내거든요. 그리고 43장 1절 2절 보세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사온 양식 다 떨어졌고요. 기근은 계속 심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시므온 혼자 지금 거기 애굽에서 지금 볼모로 잡혀가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자, 근데 이제 야곱이 또 이제 곡식 사오라고 아들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 뻔한데 우리 다 잡힐 건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죠. 베냐민이 아니면 우린 다 죽습니다. 처음에는 식량이 아니면 우리가 다 죽는 건데 이제는 베냐민이 아니면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담보가 될 테니까 같이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온 이 형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이제 집으로 맞아들여요. 자, 43장 16절에서 18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그들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잔치를 좀 먹이려고. 근데 그 전에 왔을 때 이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가져왔는데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그들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죠. 우리가 착오가 있었나? 돈을 안 주고 왔나? 그러면서 이거 걸리면 완전히 그 절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식량 얻으러 왔다가 노예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노예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생명 얻으려고 왔다가 이 생명은커녕 식량은커녕 노예가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잔치가 다시 벌어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관없는데 괜찮은데 여기서 요셉이 또 하나의 계책을 내요. 뭐냐면 이 요셉의 은잔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당시의 어떤 지도자들이 신물과 같이 여기는 거죠.
애굽에서는 뭐 점치는 사람들이 뭐 쓰는 이런 거. 근데 이것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습니다. 베냐민의 가방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잘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44장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자, 이 상황이 이제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 흐름들이 이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요셉 전체 스토리의 주제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하나님은 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잖아요. 그들의 최악의 선택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저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다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무슨 소리냐고 우린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져보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이 그냥 데려가십시오. 노예로 데려가십시오. 자신 있는 거죠. 자, 그래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형들이 지금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거죠. 아니 이게 웬 난리인 거예요. 이게 그냥 양식 얻으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질 않나,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질 않나, 베냐민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얘가 절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의심하든가 뭔가 이렇게 어쨌든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식량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 이 흐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식량 얻으러 왔다가 생명 이퀄 식량이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식량이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울면서 매달려요. 44장 17절 보세요.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형들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이 잔이 발견된 사람 이 친구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한테 가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볼모로 한 명이 애굽으로 잡혀오고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한테 평안히 가는 그림. 어디서 봤던 그림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형들은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들짐승에 잡혀 죽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베냐민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형들은 평안히 아버지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통해서 형들에게 계속 요셉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44장 33절 보세요. 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 살려주고 나를 잡아가세요. 요셉 사건 때는 어떠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생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서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죽였는데 그런 형들이 동생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요셉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전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형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요셉에게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겠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좀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게 생명을 분명히 주실 거지만 형들의 죄를 쉽게 간과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미 그들의 그들이 회개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하지만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지도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서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에게 준비된 생명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서 동생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옛 모습들이 계속 깊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점점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강요하시지도 않지만 그냥 눈 감으시지도 않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생명 주시기로 원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이번 주 수요 성서학당 때 그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의 비유 많이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먼저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죄인과 세리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 자, 죄인과 세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시선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몸 파는 여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여인들, 그다음에 세리짓하는 인간들.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수치스러운 자들이고 경멸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전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자리도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고 저 죄인들이, 저 몸 파는 것들이 어찌 여기 와가 좀 말씀 듣고 있고 막 이런 시선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도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빠지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충분하게 누리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충분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몸 파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세리짓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말이죠.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안식일에서 율법 앞에 서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도 경멸하고 사회적으로도 경멸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은 그때도 내 아들이었고 그 전에도 내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아들인 것은 분명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시방석이었을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보면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리짓 할 때에도, 내가 율법을 듣지 않을 때에도, 내가 몸을 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딸이었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딸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건 변함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죄인과 세리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말씀이, 몸을 팔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설명할 수 없는 이 눈물로 이렇게 막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 가운데서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를 들면 이 여인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니까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지 하면서 몸 파는 일을 이제 그만뒀다 쳐요. 그만뒀어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일을 그만뒀어. 몸 파는 일을 그만뒀어. 이제 말씀 쫓아갈 거야. 자기가 몸 파는 일을 그만두고 세리짓 했던 일을 그만뒀다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게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이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버지의 그 은혜밖에 없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준비되어졌었던 거구나.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되어졌던 거구나. 이것이 누려지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그 사랑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식량을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회개하고, 하지만 아무리 회개를 했는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준비해주고 계셨던 거죠. 이미 그 전부터. 그 은혜가 점점 깨달아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결단한다고 해서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겐 이미 전부터 우리와 상관없이 뭔가 준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러다 서서히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도 않는데 내 연약한 모습과 내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져 가는 거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이거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밤새 기도하셨대요. 밤새 이거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 정말 십자가의 길을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하시는 거죠. 그렇게 밤새 기도하실 때 새벽녘쯤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 가지 마. 너 그렇게 힘들면 가지 마라. 괜찮아.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힘들면 안 가도 되는데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떡하지?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건데 네가 이 십자가의 길 가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어떡하지?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겠죠.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훅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이 좋아서 가신 게 아니에요. 기뻐서 가신 게 아니라고요.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가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가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은 주어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결단, 회개, 열심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식량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야곱과 이 가족들의 생명은 이 식량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식량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생명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요.
우리가 상황 앞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진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회개를 강요하시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내 결단과 내 공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자랑할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거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랑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